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 이따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덤에 있다라는 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삶이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지만 무덤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 대명절 중에 하나로 지켜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9월 20일, 12월 7일 알고는 있는데 다시 또 확인하느라고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린 생명들 2명이 유아세례, 부모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례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온라인상에도 조금은 좀 다른 분이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오기로 하고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아의 친할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시아의 친할머니가 오시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구운 계란입니다. 저 그냥 맥반석 구운 계란, 우리 은희 리더님이 교회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차고 넘쳐서 집집마다 노도 많으니까 이따가 많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싸가서 간식을 거리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해에도 부활주일 날 그런 선물을 했습니다.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디퓨저를 선물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디퓨저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향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디퓨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정마다 하나씩 제가 이름을 딱 써놨어요. 다른 거 가져갈까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들 뒤에 식사가 와 있습니다. 뷔페 맛있는 거. 그리고 저기 전자레인지 뒤에 딱 빼놨죠. 우리 전자레인지를 제가 차가 없어서 집에 핑계로 차가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우리 저 오미정 리더님이 도네이션 하셔서 바로 하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따뜻하게 더 맛있게 밥을 먹도록 네 빛에 하시는 분들 많이 먹고 다른 걸로 채워서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빛을 바로 들어가서 이것도 좀 그러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기 총리단님 들어오시면 시작을 할게요. 저희들 오시면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자리 좀 어떻게? 어머님 자리 좀. 시어머니 여기 해놨는데. 그 뒤쪽 자리를 누구지? 거기 그쪽에 어머님 자리를 좀. 어머니 이쪽에. 시아가 할머니를 닮은 것 같네. 아빠를 똑 닮았다 생각했는데. 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든 여정을 갔어요. 사람들이 지난주만 해도 막 흔들면서 환영하고 겉옷도 벗어서 막 했는데 세상에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방과 조롱, 침뱉음, 그러고도 너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냐, 너 아무 힘도 없지 않냐,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그 행렬 속에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돼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돼요. 그때까지는 참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셨던 그 길.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성금요일로 지내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있다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무신론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로 그냥 뭐 판에 박힌 소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로 이래서 부활을 할 수밖에 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따가 우리가 예배 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 왜 있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고 영과 육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이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고난주가 되게 가장 아무렇지 않았던 고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30년 넘게 교회에 젖어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난주가 되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좀 더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관습과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한 주간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과는 별개 이 삶이 되게 많은 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에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같이 먼저 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그 비밀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참 기쁨이고 소망이고 진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되고 누군가에게 되지 않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들과 그 숨은 뜻들을 발견하며 돌아가는 그 뜻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간과 마음을요 이 공간에 모였으니 하나님 이 공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
모이게 하셨던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발견하고 그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피로다 주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날들을 고개를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날들을 고개를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 털고 난 인내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정되어지고 내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찾아와 달라고,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우리의 삶을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누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은경 예단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에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계 공동체 각 지체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2명의 아이들과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힘있는 진리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하게 특송을 오프라인에서 듣게 됐습니다. 늘 아쉬워서 제대로 못 들었었는데 저희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희는 대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이 아니신 분들 뒤에 헌금함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마음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정민선 이사님께서 특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녀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늘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빨간 줄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글씨 못 읽는 사람 없죠? 시하고 함께 놓고는 내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누가 알지 못하였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20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아멘이신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소울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남자분들 보통 정장을 싹 차려입고 어딘가에 고급지게 갈 때는 넥타이를 매죠. 타이를 맵니다. 타이를 맨다는 것은 옷매무새를 그리고 생각을 몸을 전체를 다 정리하고 뭔가 붙들어 맨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를 좀 가져갑니다. 이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울 타이, 소울 메이트가 있나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윤이가 지금 눈만 껌뻑거렸는데 네, 우리가 내 영혼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묶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일단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이유가 됐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울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죠? 한종엽이 아버지는 집에밖에 없잖아. 그렇죠? 일하러 갔더니 뭐하러 갔더니 집에 있는 아버지면 아버지일 수 있겠죠.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를 한 차원 뛰어넘은 어딘가로부터 우리 아버지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도 어딘가로부터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는데
싸우다가 보면 가족끼리도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보면 또 거기에서 뭔가를 형성하죠. 그러다 보니 뭐 미국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싫어서 가서 저 반대편에 있기도 하고 뭐 싫다고 뛰어봤자 그냥 바로 옆에 경상도에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의 불기예요. 한 형제와 자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핏줄이 뭐 어디로 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회복되는 거죠. 이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남으로 축제로 바꿔놓습니다. 죽고 마는 인생이라면 너무 슬프죠.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너무 가슴 아프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끝나는 그 순간을 다시 축제로 바꿔버린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으로서 완전히 해방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날입니다. 나라를 위한 죽음을 가진 사람은 순국열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환송합니다. 그들에게 환대를 해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저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입니다. 18살에 남들 가지 말라는 그 전쟁통에 나가서 그 부대가 다 죽고 2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1명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손으로 써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뭐 표창장이 아니라 아니 유공자 말고 주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다고 손으로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최근에 작년에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아프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탑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순국열사와 순교자의 이 차이가 너무 크게 극명하게 나옵니다. 이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이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 이것을 가져가기에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걷지 못하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좀 더 친밀하게 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인데 왜 나를 버려요? 내가 당신 아들인데, 당신 자식인데 왜 나를 버려요?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갑니까? 그 마땅히 자기가 지녀야 돼. 몫에 감당해내야 돼. 감내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때로는 걸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길을 간 순국열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순교자의 길은 너무나 판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국열사의 길이 아니라 순교자의 길을 따르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좀 쉬어줘야죠. 우리의 몸도 낮에 계속해서 일해주면 밤에 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몸이 리셋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나와 함께 좀 사랑을 나눌 수는 없을까? 근데 결국 나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힘에 겹기도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오늘 20장을 쭉 보면은 1절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요. 십자가 밑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배신했고 돈 은 30냥에 팔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상 이 시체를 대신 거둘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에요. 아무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새벽 어두울 때에 화날 때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을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의 신분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신분이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어두울 때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참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참 사랑은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계산을 하지 않죠.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잠도 희생하죠. 돈도 물질도 희생하죠. 또 뭣도 희생합니까?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두려움 속에 몸을 던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문제되지 않죠. 우리 아이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혹시 아프다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무덤을 보고 그냥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이때 당시에는 무덤이 앞에 이렇게 돌무더기로 쭉 해놓고 앞에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무나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도굴꾼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이 그 시체에 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돌로 막아놓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돌이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없었던 겁니다. 있어야 될 그 시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뭐지? 뭐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그 무덤에서 서성이며 울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똑똑하고 유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 머리에 있는 대로 계산하고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며 서성이며 있었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던 겁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지나갈 때 이에 불렀으나 그가 예수인 걸 몰랐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듣고 알더라는 겁니다. 17절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러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막달라 마리아 너의 아버지도 되는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 너의 하나님도 돼. 내가 그리로 올라갈 거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서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 영혼의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찾아주고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헤매고 다닐까요? 그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나보고 뭐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나 할 수 있는데 계속 뭐가 안 된대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한다고 하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청소년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저에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할 때 어떤 다리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어딘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떤 다리가 나를 주워온 곳인가? 내가 어디서 왔나?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 청소년 애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뭐 교회를 다니는 거 같고 하나는 천주교를 다니고 막 이렇게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상관이 없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너는 왜 교회 가? 너는 왜 성당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뭐 교회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곳, 우리가 죽으면 다 뭐라고 하죠? 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암암리의 생각 속에 모든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을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재물을 모으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예를 다른 것들을 모으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다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가는가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령, 7 귀신에게 악령에게 귀신 들렸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7 귀신, 그것도 악령에게 들려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삶을 못 살았을 겁니다.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냐? 장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 사람을 인정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짓밟힐 때도 짓밟힌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그러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마지막 그 나를 고쳐준 그분,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았던 나, 사람 그 누구도 우리 식구도 버렸던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줬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그 이 여인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활의 목적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갈릴리 서쪽의 막달라 출신 그가 악령, 7 귀신 악령들에게 시달리며 예수님의 의해 고침을 받던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향료를 가져다가 무덤에 찾아왔던 이 여인,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 가버나움 거리에서 3번이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죄를 회개했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이 오후에, 아침에 이 오후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이, 생명의 삶이, 창조의 아침의 부활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한 빛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상처가 많은 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전 재산을 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물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향유였습니다. 수많은 자가 있었는데 왜 부활의 영광을 이 마리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 주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먼지 묻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 쪼리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이 신고 오면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발에. 근데 이 먼지 묻은 그 발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향유로 붓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게 되는 이 사건을 가져가는 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묻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보다 더 귀하고 멋지고 해야 될 그 일, 그걸 예수께 부었던 그 역할은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이 장례를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따라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떨까요? 그 뻥 뚫린 마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없게 떠나갑니다. 나오는 건 순서가 있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하민이나 시아가 있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앞서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주님이 부활한 그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무덤 앞에서 웁니다. 그렇잖아요.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면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앞에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소망이 끊어졌던 거예요. 희망이 없던 거예요. 나를 살렸던 저분이 돌아가셨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여유가 없겠다. 그 자리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무덤 문은 열렸어. 시체가 없어. 그러니 더 어떻게 했습니까? 허무했을 겁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못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무덤 앞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인생은 끝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덤 가운데, 막혀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게 정지해버린 그 가운데서 다시 그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32절에서 35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 생명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쌓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본적인 보편타당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때로는 남도 좀 모른 체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윤리로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베품과 그러한 생명의 나눔과 그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울타입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기쁠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울타입니다. 육신의 부모 정말 잘 섬기십시오. 육신의 내 자녀, 육신의 내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내 형제자매들도 잘 섬기십시오. 그와 동일하게 모든 게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CEO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타받는,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버리는 그런 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걸 안다 그래요. 어른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정말 잘 알더라고요. 척이 아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척이 아니라, 교인인 척이 아니라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던 겁니다. 저희들 함께 오늘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36개월 이하의 어린아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 있죠. 육체적인 장애를 입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이나 후견인들, 장애를 가졌지만 나이가 많아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후견인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를 일컫습니다. 유아의 경우에 부모가 성인의 경우 또는 부모, 후견인으로 수자를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두 가정 다 같이 아이의 품을 씌고 앞으로 와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서 서주십시오. 일단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전체적인 고백을 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실 겁니다. 제가 우리 회중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우리 부모님들은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송하민 이시아를 양육하여 송하민 이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기 전에 10계명을 썼습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기르겠노라고 서로 먼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오빠인 송하민이 먼저 송하민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분이 반반씩. 아이 송하민을 위한 부모 10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뿌리내리고 살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돕겠습니다. 모든 양육에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가르치겠습니다. 매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함께 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가꿔가며 살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멘으로 옆에 우리 이시아 부모님 10계명. 1.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2.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3. 버릇없이 키우지 않겠습니다. 4. 손찌검하지 않겠습니다. 5.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겠습니다. 6. 아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겠습니다. 7. 부모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8. 재능을 발견하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9. 희생하고 나누며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10.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믿습니다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 송하민 먼저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잠깐 가려주고 이쪽으로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같이. 아유, 네. 우리 송하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송하민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함께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아에게. 우리 시아 졸려. 우리 이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우, 너무 막 웃고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이시아와 함께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아멘. 우리 시아 아멘 하네요. 네. 정말로 아멘 했어요. 네. 네, 앞쪽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앞쪽을 보고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통하여 여러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 속으로 편입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가족의 구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선물 있으시면 선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아.
네, 저희는 함께 한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어디 한 번만. 어머니 같이 써도 돼요. 같이 써도 돼요. 채아랑 같이 써도 돼요. 주세요. 잠깐만, 저걸 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성만찬 들어갈게요. 성만찬 들어갈게요. 저희들이 성만찬식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요, 이런 이제 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세례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러 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러오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찬양과 감사와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와 함께 나오셔서 한 번씩 빵을 드시고 이 잔에 찍어서 입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셔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배고플까봐 빵을 좀 크게 떨어가지고 네, 아이들도 다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서 찍고
지금 먹는 이건 카스테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여러분이 찍어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찍어서 먹는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다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자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깜빡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으셔서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Easter begins with the letter E, so I'm going to use 4 words that begin with the letter E to summarize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first E stands for execution, that Jesus was truly dead after being crucified. I used to think as an atheist, well, maybe he survived, and maybe the cool, damp air of the tomb revived him. And so that's not a resurrection, that's just a resuscitation. That's what I thought. But I looked at the evidence. What did I find? Number one, we have no evidence anywher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Secondly,
Most of what we accept as being true from the ancient world is based, when you get down to it, to one source of information, or maybe two sources of information. And yet, for the death of Jesus, his execution by crucifixion, we not only have multiple first century accounts in the New Testament, we've got 5 ancient sources outside the Bible for his execution. Th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 secular, scientific, peer-reviewed medical journal, carried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Jesus, and this was their conclusion, quote, "Clearl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and med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even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I mean, you could go to an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like Gerd Ludemann of Vanderbilt, and he'll tell you this, quote, "Jesus' death as a consequence of crucifixion is indisputable." That's the atheist scholar speaking. So the first E is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second E stands for the word early. We have early reports or account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In other words, reports have come so quickly after his death that you can't write it off as being a legend that grew up maybe 100, 150, 200 years after his life. We have preserved for us an accoun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cluding named eyewitnesses and groups of eyewitnesses, that has been dated back by scholars to within months of his death. That is a news flash from ancient history. When you consider the first 2 biographies of Alexander the Great by Arrian and Plutarch, written 400 years after his life, and they're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is goes back within months. Historians drool over this stuff. So we have early reports. We've also got reports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book of Acts, that all date back right there to the first century. They were circulating during the lifetimes of Jesus' contemporaries, who would have been all too happy to point out the errors if they were making this stuff up. So got an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third E stands for the word empty. We have an empty tomb. The historical record tells us that Jesus' body was placed in a tomb belonging to Joseph of Arimathea, member of the Jewish council. It's sealed. Matthew tells us it's guarded, and yet it's discovered empty that first Easter morning. Now, I could go on all night for all the historical data that convinces us the tomb was empty, but I'm just going to give you one fact, because to me this is conclusive. Even the enemies of Jesus admitted that the tomb was empty. How do we know? Because we know from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that when the disciples began proclaiming that Jesus had risen, what the enemies of Jesus said was, the disciples stole the body. Now think about that. What is that? That's a cover story. They're implicitly admitting the tomb is empty. They're trying to explain how it got empty. You see what I mean? So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followers of Jesus, the enemies of Jesus, everybody in the first century was conceding that the tomb was empty. That's not the question of history. The question of history is, how did it get empty? And you go through the usual list of suspects. The Roman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dea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to stay dead. The disciple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didn't have the motive. They didn't have the means, and they didn't have the opportunity. In fact, I found 7 ancient sources, 6 of them outside the Bible, that confirm that the disciples lived lives of deprivatio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their proclamation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were willing clearly to die for this conviction. Why? Because someone told them in Sunday school class that Jesus had risen? No, because they were there. They talked to him, they touched him, they ate with them. Of all human beings who've ever lived, they knew the truth for sure. They were there. And knowing the truth, they were willing to suffer and even to die for it.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the depth of their conviction. And then finally, the fourth word that begins with the letter E is the word eyewitnesses. Not only was Jesus' tomb discovered empty, but over a period of time, he appears alive in a dozen different instances to more than 515 people. To skeptics and doubters, as well as to believers. To men, to women, to groups, to individuals, indoors, outdoors, daytime, nighttime. They touched them, they talked with them, they ate with them. I mean, think about this. Remember I said earlier, when we look at ancient history, there are things that we believe happened in ancient history. We're convinced they did.
And when you get down to it, it's based on one source, or maybe two sources. And yet, for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esurrected Jesus, we have no fewer than 9 ancient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confirming and corroborating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isen Christ. Friends, that is an avalanche of historical data. But how convincing is this? Does it only convince evangelical Christian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Let me tell you about a guy. When I was an atheist and a student at Yale Law School, my hero was a guy who was identifi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most successful lawyer on the planet. This guy, as a defense attorney, won 245 murder trials in a row, either before the jury or on appeal. Unbelievable. Nobody's ever done that. He's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the most successful lawyer who ever lived. And like me, he was a skeptic about the resurrection. And you think about it. Here's a guy that knows what constitutes reliable evidence, right? Here's a guy who's used to taking what looks like an airtight case against his client and finding all the loopholes, all the problems with that. He was knighted twice by Queen Elizabeth, and he was appointed the Supreme Court of his land. Well, one day, somebody came up to him and said, Sir Lionel, you're the greatest lawyer who's ever lived. Have you ever taken your monumental legal skills and applied it to the historical recor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come to an informed conclusion about whether he really returned from the dead? And he said, no, I haven't, but I will. And so he spent years researching it through his legal expertise. And I'll recite to you one sentence he wrote that summarized his conclusion. Quote, I say unequivocally that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so overwhelming that it compels acceptance by proof, which leaves absolutely no room for doubt. This from the most successful lawyer in the worl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on November the 8th of 1981, after my wife became a Christian and I tried to rescue her from this cult by disproving the resurrection. I spent 2 years of my life using my journalism training and legal training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And then I read a verse, John 1:12. Interesting verse. It says, yet to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And I noticed that verse forms an equation of what it means to become a child of God. I believe, based on the data of history, that Jesus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Get it? I believe it.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I had to receive what? Receive this free gift of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that Jesus purchased for me on the cross when he died as my substitute to pay for all of my sin. And when I would receive this free gift of his grace, then I would become a child of God. And so I got on my knees and I poured out a confession of a lifetime of immorality that would absolutely curl your hair. And at that moment, I received complete and total forgiveness through Jesus Christ, and I became a child of God.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믿게 되는, 아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맙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살아내 보시라고, 그래도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제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셨고 그분의 삶을 따라갔을 때 우리 엄마도 나에게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했는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돈이 없어 괜찮아요.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그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못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목사님이 하라는데 좀 해볼게요.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로 왔어요. 저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하민이와 시아를 위해서 좀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이 이 땅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 양육하고 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 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함께 하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들을 기억하시고 스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민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정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까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 붙드시는 귀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문을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년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나의 아버지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끼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가능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시아와 하민이를 기억하소서. 이들이 아직 온전한 자기의 생각이 없을 때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충훈 리더가, 정원 리더가, 송영강 리더가, 신인경 리더가 삶의 본이 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세상 것을 쫓아가느라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탄탄하게 멋지게 서가는 모습으로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옷을 입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옷을 그대로 입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시아와 하나님 하민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셔서 주님 빚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삶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이 두 가정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품어주시고 이 두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니 그 흘러가신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첫걸음을 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종엽이, 하준이, 하윤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갈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으심 가운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들로 베풀 수 있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들로 화목한 자들로 성할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며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있어야 될 재능들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속이 불편하고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을 온전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분들을 통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영혼도 있고 또 다른 감사의 물로 주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고 부활의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첫걸음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행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나에게 떨어져야 될 나의 몫이 하나님 하늘에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귀한 것들 그 물질을 하나님 악한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첫걸음하는 우리 시아의 할머니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시아와 함께 할머니가 잘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이재동 마스터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 하나님 이 아들이 가는 인생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신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